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봉독은 7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빚을 정하는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이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쇠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저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13장까지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며 또 그분이 자신을 믿는 대상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대상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인터넷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메타버스라는 공간입니다.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같이 자신의 그 아바타를 통해서 이 가상 세계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하나의 공간인 어스2, 그러니까 어스2는 지금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도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그 땅을 다 픽셀로 나눠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전 세계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면,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 한국 그 국기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표시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땅을,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사고 싶다, 명동의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한테 사든지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불해야만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샀다고 해서 내 땅이 될까요? 이 현실 세계에서? 예, 그렇진 않아요. 단지 그 가상 공간 안에서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명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 유명 브랜드는 자신들의 브랜드 가든을 제페토라는 가상 공간에 만들어 자신들의 가방이나 옷, 그리고 액세서리 등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상품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그 아바타가 이것을 걸치게 되는 것이죠.
걸치기도 하고 뭐 입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저런 것들을 저 가상 공간 안에서 옷을 사는 거예요. 가방도 사고 뭐 귀걸이도 사고 네, 실제로 저런 거래가 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인들의 공연이나 전시회도 이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팬들과의 소통을 할 수 없으니 가상 공간 안에서 팬미팅도 하고 심지어 이 공간 안에서 최초로 음반 발표도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안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공간에서 청소년 예배도 드리고 친교 모임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이 메타버스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10대들이 이런 공간이 익숙하다 보니까 저런 공간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상공간은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미 10대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신만의 가상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현실에서 자신의 공간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내가 아무리 가상공간에서 화려한 궁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현실에서 소유하는 것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 모두 현실의 소유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공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상공간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내 현실 세계에서 실체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실. 물론 그 안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현실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현실의 소유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상공간에서 아무리 좋은 뉴욕시의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죠. 뭐가 좋습니까? 우리 군우님들은. 가상공간에서 내 아파트 맨하탄에 빌딩 하나 소유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맨하탄에 아파트 한 채가 내 소유가 실제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되는 게 좋죠. 아무리 그 안에서 내가 건물주를 하고 있어도 네, 거기서 집 한 채를 내가 실제로 소유하는 것만은 못하다는 것이죠. 결국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의 것을 소유할 수 없으니 대리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형의 실체를 소유하는 것만큼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실체화된 것,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메타버스와 같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모형에 불과한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며 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임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8장은 바로 그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즉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의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더 좋은 언약은 뭘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 즉 정죄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율법이고 이해의, 관용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사람에게 적용하니 단 한 사람도 그 율법 가운데 자유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무음해요. 그런데 그 무음한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은 온전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누구도 이 율법 가운데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 바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선악에 대한 지각을 주셨지만 그 누구도 그 지각대로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지 않고 악한 행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100%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음하시죠. 우리 사람의 그런 연약함이 이 율법 가운데 다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음하게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옛 언약을 쇠하여 없어지게 하시고 완전한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완강히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하니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그 율법 가운데 온전해 줄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대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로가 없죠.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의 공로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는 깨어진 돌판의 언약이 아닌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언약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판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의 돌판을 바라볼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관계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완전한 관계를 이제는 어떤 관계로 승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속하심은 그 자유함의 구속하심입니다. 철저한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아멘. 바로 세 번째 특징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이 새 언약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요, 내가 죄 지으면 또 동물의 희생제물 드리고 또 죄 지으면 또 희생제물 드리고 또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대속죄일에 또 동물을 희생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는 이 죄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계속 정죄함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너 이런 죄를 졌잖아, 희생제물 드려야지.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또 희생제물을 드려야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정죄하신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생각지도 않는, 기억되지도 않는 그 가운데 너희들의 상태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이신 예수님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이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의 옛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던 옛 언약은 쇠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새 언약은 날마다 새로워져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 모형은 완성품이 나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며 옛 언약에 매여 옛 습관을 따라 쫓아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